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불꽃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대로 살아오셨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평화의 이야기, 평화의 말씀을 붙들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셨나요?
이제 3번의 주일만이 남았습니다. 3번의 주일이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요. 그때에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오심을 기억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3주간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가브리엘 천사는 물론 성경 외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신저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아주 책임감이 강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아주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심지어 나는 약혼자까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나눌 때 아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아이가 생긴다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감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느 순간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단히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심지어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여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당시의 법으로는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본인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앙세, 약혼자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시련의 상처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아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 구절을 볼지 몰라도 당시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이 앞으로 힘들어지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의 역할, 그 어머니의 역할을 바로 나 마리아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순종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설교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사건을 낭만적인 어떤 판타지 같은 스토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성탄 트리도 생각나고, 길거리에 네온 사인도 생각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신나는 캐롤송과 찬양도 생각이 나니까 그저 좋은 날만 같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건은요, 나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틀린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각오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의 마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4주로 정해놓고 촛불을 하나, 둘, 셋, 넷 켜면서까지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성탄을 기다린지 아세요? 그건 성탄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정말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 삶에 오시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할 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고 즐겁고 낭만적인 축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는 벌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처녀를 뜻하는 거예요. 동정, 다시 말해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 동정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기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순종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매일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 4주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서 또 남은 3주 동안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대림절 4주 동안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림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림절 2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